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구약 295쪽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명절을 보냈는데요. 명절은 사적인 기념일이 아닙니다. 생일, 결혼기념일, 추모일 이런 것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 명절은 사적인, 개인적인 휴일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잠시 멈춘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의미가 휴식에 있지는 않습니다. 명절은 공적인 날입니다. 공적인 날이기에 모두 함께 지키고 공적인 날이기에 모두 함께 일을 멈추고 공적인 날이기에 모두 함께 즐기고 공적인 날이기에 모두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았는데요. 명절이라는 말이 그렇게 정의되었습니다. 명절은 전통적으로 그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마다 즐기고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요. 명절은 개인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명절은 자연과 역사와 공동체와의 관계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은 우리가 하늘과 땅과 이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 명절은 이런 명절이든 저런 명절이든 그 모든 명절이 우리가 역사나 그리고 조상과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명절은 우리가 좁게는 가정, 넓게는 마을, 그리고 더 넓게는 이 땅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명절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명절을 지켜왔지 않습니까? 인생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우주 만물이 먹을 것을 내어 주어서 살아왔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은 앞선 세대 조상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어서 살아왔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 사람은 공동체가 있어서 그 안에서 지지를 받고 보호를 받으며 살아왔고 살아갑니다. 먹고 살아가기가 바쁜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명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람이 공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명절의 의미가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명절의 의미가 휴일의 의미로만 좁혀지는 것은 우리 사람이 공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간다는 뜻도 됩니다.
모든 명절이 그러해서요. 예를 들면 성탄절 있지 않습니까? 요즘 외국에서는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성탄절은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죠. 또 추수감사절 있지 않습니까? 땡스기빙 데이. 땡스기빙 데이의 이제 정점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로 이어지잖아요. 하지만 추수감사절은 블랙 프라이데이와 무관하죠. 마찬가지로 설과 추석은 소비와 휴가의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이 쉼의 날이지만 쉼 자체가 초점이 아닌 것과 같고, 또한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을 지키되 사적인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날로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막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의 변화도 막기 어려울 것이고요. 당연히 명절도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굳이 오라고도 하지 않고 가려고도 하지 않게 되어가고 있고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냥 각자 책 보고 영화 보고 산에도 가고 음식 먹고 마음에 맞는 친구 만나고 소일하고 밀린 잠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지내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갈 것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우스갯소리로 조상 잘 만난 사람은 명절에 해외여행을 가고 조상 잘못 만난 사람은 명절에 복닥복닥 모여들어서 힘들게 명절을 지킨다. 이런 말이 생겨난 것처럼 이제 명절은 그냥 노는 날, 쉬는 날, 소비하는 날, 개인적인 날 등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절의 의미마저 잃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고 모든 일에 그렇듯이 바뀌고 변해야 하는 것이 있고 바뀌지 말고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라지고 버려야 하는 것이 있고 사라지지 말고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사람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명절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도 자연 안에서이고 역사 안에서이고 공동체 안에서이지 않습니까? 명절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 사람은 공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명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묻게 되는 것은 나와 우리 사회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을 선택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사적인 휴일로만 좁혀지는 것이 혹 그 방향을 잃어간다는 반증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성경에 나오는 명절, 이스라엘의 3대 명절,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중에서 초막절에 대한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절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절기이든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고 합니다. 어느 절기이든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지키라고 합니다. 어느 절기이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어느 절기이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웃의 범위를 넓혀서 남종 여종 다 들어가도록 나그네 떠돌이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서로 살피면서 나누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되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함께 소외되는 이 없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절기들의 공통점이고 명절의 공통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명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웃들이 남이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떠돌이일지라도 남종 여종일지라도 소외되는 이가 있어서는 안 됨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해마다 기념하며 지켜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무심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보면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다 이룬 줄 착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보면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각자 자기가 받을 몫이라고 착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보면 정말 그렇게 되는데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저절로 된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잘한 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명절을 지키라는 뜻은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잠깐 멈추어서 거기에서 벗어나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누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은 축제이기는 축제인데 그냥 축제가 아니라 공적인 축제입니다. 또 명절은 그냥 풍성히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니라 풍성이 앞에 모두가 함께라는 말이 들어가서 모두가 함께 풍성히 먹고 마시는 날입니다. 또 명절은 바쁜 일상을 멈추고 쉬고 즐기는 날인데 그냥 쉬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함께 쉬고 즐기는 날입니다. 개인의 성취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십니다. 소수의 기득권자들만이 아니라 대골 같은 집 안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일을 놓고 함께 쉬고 즐깁니다. 적어도 명절에는 개인주의를 넘어섭니다. 적어도 명절에는 개인이 없습니다. 명절이 명절인 이유이고요. 명절이 다른 날과 구별되는 의례인 이유이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게 명절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를 무시하겠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면 사실 명절은 없어져도 되지요. 그냥 휴일이 더 늘어나면 됩니다. 주 5일 대신 주 4일로 가거나 주 4일 대신 주 3.5일로 가면 되겠지요. 그냥 형편에 따라서 제각각 살아가면 됩니다. 사람이 공적인 존재라는 것을 도외시한다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고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고 소외된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도외시한다면 요즘 흔히 아주 자주 하는 말처럼 그냥 알아서 각자 도생하면 됩니다. 아닌 말로 그렇게들 생각할 것 같은데요. 요즘 세상에 역사가 무슨 소용이 있고 조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자기 위로와 자기 평안과 자기 형통함을 위한 분이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겠고 자연과 공동체라는 것도 내가 살아가기에 적당한 조건이고 유익한 조건이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대부분이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에, 여러분 일하는 이유에 공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공적인 의미는 다 빠져버리고 사적인 의미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에 공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느샌가 공적인 의미는 다 빠져버리고 사적인 의미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감과 이웃과 함께 살아감, 세상의 정의와 평화, 이런 것들이 신앙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성취와 행복도 이웃의 행복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여유와 즐거움도 이웃의 형편과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중심도 나이고 가정의 중심도 나이고 종교의 중심도 나입니다. 그러니 사적인 파티는 점점 더 늘어가지만 공적인 명절은 점점 더 사라지고
가진 자의 잔치는 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열리지만 소외된 자에게는 명절마저도 서럽고 쓸쓸한 날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명절을 지키며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모두 함께 이웃을 기억하고 모두 함께 소외되는 이가 없게 하고 모두 함께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생명 중심, 공동체 중심 등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사람이 아니기에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이든 자연의 시간을 기념하는 명절이든 명절에는 마음 활짝 열고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모두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모두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한 것입니다. 명절의 모습도 세상의 모습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닮아서는 안 됩니다. 잔치하는 사람 따로 있고 굶주리는 사람 따로 있는 명절이나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상 잘 만난 사람 따로 있고 조상 잘못 만난 사람 따로 있는 명절이나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명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회, 하나님을 믿는 일상의 모습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방향이자 기준입니다.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 어떤 사회를 바라는지 등이 명절을 어떻게 지키느냐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어떤 세상이 옳은지,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지,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등이 명절을 통해서 기억됩니다. 그리고 이 명절의 확장된 모습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명절의 감사, 명절의 기쁨, 명절의 넉넉함, 명절의 사랑, 명절의 배려 등이 교회에서는 익숙하고 항상 보이고 당연히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교회의 확장된 모습이 일상과 사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명절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방향과 기준을 확인하듯이 우리 교회들을 보면서 일상과 사회도 방향과 기준을 확인하고 바로잡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지치다고, 부담된다고, 불편하다고, 자꾸 공적인 영역은 피하고 사적인 영역으로만 도망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말하는 방향과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그 방향과 기준에 동의할 때만 신앙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듯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명절에 이웃과 함께하듯 일상에서도 이웃과 함께하게 하여 주십시오. 명절에 소외되는 이가 없어야 하듯 일상에서도 소외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신앙인으로서 꿈꾸는 교회와 일상과 사회는 명절의 고마움, 넉넉함, 흐뭇함, 따뜻함, 나눔, 사랑, 배려 등을 방향과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